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저는 저희 교회의 전도와 관련된 시간표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희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한 30년을 온 교회입니다. 복음에 대한 중요한 흐름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당연히 잘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새 가족들이 왔을 때 그 새 가족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많이 부족하다. 전도와 관련해서 제가 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EBS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메시지가요, 이 메시지입니다. EBS 개인 양육 메시지. 요 앞에는 EBS 기초훈련 메시지였어요. EBS 기초훈련 메시지, 개인 양육 메시지는 말 그대로 새 가족, 새 신자, 그들을 실제로 이 EBS 요원 사역자가 그를 실제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이 그릇은 EBS 요원입니다.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한 주에 한 번 설교하는 것으로는요, 절대 개인 변화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교역자들이 그걸 다 감당하느냐? 교역자들만 가지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사실상 평신도들이요, 서로 제일 잘 통해요. 제일 잘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 제자가 있었지만 평신도 제자 70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평신도 제자들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이 새 가족들을요 다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 지금 본 메시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일이었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지금 들으면서요, 제가 무슨 생각을 좀 많이 하냐면, 결국은 저 부분은 지금 우리 여기 미션홈에 지금 이제 합숙 들어와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게 세 방향입니다. 그리고 저희 랩넌트 데이에서도 랩넌트 훈련시키는 방향이 세 방향이에요. 대학 선교국에서도 지금 아이들 집중훈련 단계별로 훈련하는 방향이 세 방향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영성훈련이에요. 영성훈련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이 기초가 어떻게 준비되어졌느냐, 이 기초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색깔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색깔이 사실은 부흥이 되냐 안 되냐, 다른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요소라 그랬죠. 이 사람이 어떤 색깔을 가졌냐, 아니 나를 만나면 사람이요 편안해야 나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를 만나는데요 불편하다, 그럼 사람들은요 불편하면 일단 가까이 안 해요. 왜죠? 불편하니까요. 이 사람이 실력이 있다 없다 그건 두 번째예요. 일단 불편하게 느껴지면 가까이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를 쌓는 게요 제일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요 그걸 정말 잘해요. 일반 다른 교단들은요 교회들 보면,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정말 뭐 복음이 아니어서 그렇지 굉장히 막 새가족들 들어오면요 막 품어주고 관심 갖고 뭐 그걸 굉장히 잘하죠. 문제는 복음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또 무너지고 그 개인들의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돼서 그렇지, 우리는 요 색깔을 제대로 가진 정말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기초가 뿌리 내려지고 그 속에서 성령 충만 속에서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만나면 그게 느껴지는, 정말로 요 말쟁이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큰 능력, 그 속에서요 성령의 감동과 이 큰 확신으로 움직여지는 요 색깔, 요거 만들어내는 게 영성훈련입니다. 그래서요 요게 분명하게 준비가 되어져야 나머지가 진행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새가족 중에 반드시요, 그리고 새가족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키워야 되느냐, 제자로 키워 올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는 이 메시지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보니까 제자를 삼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제자는요 말씀으로 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가 이 전도학교 와서 뭘 받는 거죠? 메시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메시지. 근데 보니까 제 잘못이겠죠. 이걸 제가 사서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보니까 눈치들이 다 분실. 그러니까 못 들고 오셔요. 보니까 이거 없으면요 그릇이 안 만들어져요. 메시지를 내가 정말로 준비해야 되거든요. 준비하지 않으면 이거 교재거든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일일이 사가지고 지금 계속 몇 번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못 가지고 오시면, 못 가지고 온단 말은 그리고 또 중간에 빠져먹어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근데요 이게 지속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는 이유도 그렇고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은혜 받으려고 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학교 때 우리가 앞에 듣는 메시지들은 정말 이거 제자훈련 메시지입니다. 우리 대학 선교국에 그 이모 목사가 있어요. 제가 실명 거론하기 좀 그런데 그 친구는 메시지 특징이요 뭐든지 20분에 끝나요. 20분 안에 끝납니다.
근데 그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대부분 막 좋아합니다. 짧으니까. 근데요, 유 목사님이요 제자에 대하여 메시지 하실 때는요 초창기 때는 전부 제자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메시지 특징이 어떻죠? 다 1시간 넘어갑니다. 초창기 메시지는요 다 1시간 넘어가요. 요즘 메시지는 보통 몇 분이죠? 길어야 40분입니다. 뭐 엄청난 메시지를 하는데도요 35분에서 40분 사이에 다 끝나요. 근데 지금 초창기 때는요 중요한 지금 제자들을 세우는 메시지다 보니까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1시간 다 넘어갑니다. 무슨 말이죠? 세밀한 얘기들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단어 몇 개 써놓고 어떻게 그걸로요 제자가 되어집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 데리고 3년을 같이 굴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메시지가 준비돼야 돼요. 우리가 메시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제자 못 일으켜 세웁니다. 실제로 내 속에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는 길은요 말씀 들어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 메시지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 제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떤 경우에도 메시지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세계로 교회의 제자 되려면 어떻게 되죠? 강단 메시지가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그 강단 메시지가요 정리돼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 미션홈에 애들한테 첫 미션이 뭐냐? 강단 메시지 완전 녹취.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애들이요 그거 이제 매주 녹취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강단 메시지 매주 녹취해요. 그래서 애들은 이제 토요일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짧게 해 주십시오. 왜냐, 그 10분만 더 길면요 애들 그 메시지 녹취하는데요 거의 30분 1시간 더 넘어가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유신이가 그거를 이제 서울에서 단기 합숙 받으면서요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한 주 그 한 달 하는 동안에 한 주인가를요 40분 정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날은 5시간 걸렸답니다. 제자는요 말씀을 타야 됩니다. 그 오철록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어요.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타는 것이다.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타지 않으면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한테요 공예배에 무조건 참석, 새벽 예배부터 다 나와라. 오늘 새벽부터 이제 애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 훈련은요 다른 걸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영성이 올바르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나와지는 믿음, 소망, 사랑, 올바른 믿음의 색깔, 올바른 그 사람의 이 가지고 있는 색깔, 거기에 따라서요 나머지가 사실은 다 좌우되어져요. 왜요? 그 위에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전도운동 하려고요. 그래서 전도훈련 시키는 겁니다. 요 세 가지는요 이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미션홈 외에서는 안 돼요. 사실은 영성이라는 걸 그냥 한 주에 한 번만 나와도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이거는요 색깔도 보여줘야 되고 실제로 기초도 내려줘야 되고, 그 속에서의 아이들이요 말씀 제대로 타고 있는지 계속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매일 구원의 길 쓰고요, 기초 메시지 계속 이제 쓰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매일매일 삶에서요. 지금 미션이 뭐냐? 매일 한 사람 이상 복음 제시하기. 영접하기는 좀 그 다음이고 매일 한 사람 이상 복음 제시하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한 주간 지내고 나면 사실상 매일 밤 이 세 가지 포럼합니다. 말씀 포럼, 전도 포럼, 요거는 기도죠. 기도 포럼. 기도, 말씀, 전도 세 가지 포럼. 그리고 아침이면 이제 아이들 규모를 위해서 운동하고 책 보게 하고. 그게 중요하게 지금 미션홈에서 진행되어지는 훈련입니다. 저는 이런 훈련을요 집중적으로 제대로 못 받고 저는 알아서 컸어요. 알아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어요. 이게 정리되기까지. 이걸 정리하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것도 그나마 대학에서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훈련하고 이제 이 세 가지 훈련을 집중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정리가 안 되면 전할 수가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저도 정리가 됐어요. 우리 새가족들은요, 새가족 이 담당해야 될 우리 요원들은요, 지금부터 이 세 가지가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에 담고 받는 메시지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훈련이요, 나의 색깔도 만드는 시간이요, 그러면서 내가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이라는 걸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분명한 열매들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좀 마음에 좀 잘 담으시고 전도학교 오실 때 실제로 좀 내가 이 흐름 속에 있구나를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자.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힘이어야 합니다. 승리하는 신앙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고 위기가 와도 그 속에서도 승리한 신앙인들 때문에 결국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신앙의 특징이 뭐냐?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자. 나의 도움이 창칼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강대국에게 있지 않고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걸 실제로 한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체험한 사도행전 2장에 이 역사를 체험한 초대교회 제자들이 승리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실제로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날마다.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계속 어려움이 오죠.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옵니다.
그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를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나?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간 거죠.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만 치유가 되는 거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만 힘을 얻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참된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들은요, 거기에 확신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어떤 때냐? 상관없다. 이 때를 넘어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실패할 때, 어려울 때, 위기 왔을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베드로 후서 2장 6절, 이 말씀들이 전부 뭡니까? 위기 왔을 때, 실패했을 때, 한계가 왔을 때 어떻게 승리했냐? 거기에 대한 본으로, 거기에 대한 거울로, 거기에 대한 교훈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왜 실패하냐? 거기에 대한 본, 거기에 대한 거울, 거기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했다. 말세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겠냐? 거기에 대한 본으로, 거기에 대한 승리하는 교훈으로, 거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승리하는 비밀을 꼭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인치셨기 때문에 1장 13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인치셨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완전히 증거 삼았어. 누가 거기에 증인이십니까? 성령이 증인이십니다. 성령이 증거가 되셔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어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도장을 찍었습니까?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한 도장을 찍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그래서 어떤 배경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하늘 배경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사람이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만 하지 않으면 되느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우리가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너희를 인치셨느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인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셨느니라 우리의 운명 자체를요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 이거 따라가지 않도록,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우리의 운명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늘 진노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늘 진노한 부모님 앞에 앉아 있어 보세요. 부모와 진노한 내 앞에 상사 앞에 있어 보세요. 두렵죠. 염려되죠. 눌리죠. 거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요 이제는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말로 감사.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가 나오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난다 그랬죠.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리고 기도운동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크로스비, 찰스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 하늘에 속해 있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신앙 고백으로 찬양을 썼죠.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 이걸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고 있으면 모든 사단의 권세가 결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앞서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가기도 전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저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주의 천사가 그 불의 기운을 먼저 막아버리고, 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의 전달자로, 그걸 이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왜 실패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에게 틈을 줘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할 자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그런데 언제 무너졌어요? 마귀에게 틈을 줄 때, 그때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앙인도요 마귀가 틈을 타면 거기서부터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이미 받은 이 축복은요 누리면 됩니다. 근데 왜 못 누리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하면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마귀는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자, 22절에 보니까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저 이방인과 같이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마라.
우리의 옛사람이 불신자였던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행했다고 나옵니까? 허망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허망한 것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허망한 것은요, 요즘 메시지로 말하자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말 뜻은 거짓될 허자입니다. 그리고 망령되다는 망자입니다. 망령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좀 망령이 났나 이러잖아요. 누구 보고 하는 얘기죠? 그 노인네들 막 이렇게 치매 같은 이런 거 걸려가지고 그런 증세 보일 때 그때 이제 망령이 났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희미한 거예요.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막 떠드는 소리 할 때 망령된 말이라고 합니다. 거짓 속에 묶여 있어서 사람이 나 중심으로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육신 중심으로 가면 됩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이 성공이 됩니까? 근데요, 불신자들은요, 그걸 마음에 두고 그것을 쫓아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 총명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그 지혜가 총명이 어떻게 되죠?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고 이제 그들 가운데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무지해 버려요. 그러니 결국은 영적인 사실들에 대하여 무지해지니까 그 무지해진 부분은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돌밭, 길가 이런 곳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거는요 조금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뇌는 어떤 지식이 들어오면 그 지식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으로요 분명히 많은 이제 뭐 시냅스니 뭐 이런 이제 이 신경 조직들이요 막 만들어집니다. 그걸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삶으로 적용하기 위해서요 막 나오고 거기에 대한 또 필요한 많은 호르몬들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허망한 것을 쫓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이런 축복에 대하여, 내가 이미 받은 이런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나에게 생각이 가질 않아요. 생각이 전혀 가질 않으면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황폐해서 굳어져 버려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호르몬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이쪽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는요 그늘해져 버려요. 어두워져 버리고 이쪽에는 아예 무식해져 버리니까 자극이 전혀 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요 마음이 완전히 우리 뇌가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데, 문제가 오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총명이 없어요. 총명이 어두워져 있죠. 지식은 무지하지요. 아예 마음은 굳어져 있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19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떠나 있다고요? 가장 끔찍한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로부터 모든 힘, 능력, 모든 축복 다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로부터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니까요. 이미 이런 자격을 다 받았는데 마귀가요 이런 걸 가지고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결국은 뭐가 없다고요?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도, 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찬양을 불러도요 마음에 전혀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요 감동이 없습니다. 믿음이 생겨나질 않아요.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은 드는데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다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이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손이 막 썩어져 가는데 감각이 없어요. 왜요? 그쪽으로 피가 안 가고 신경이 안 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썩어서 없어지는 거죠. 자신을 결국은 어디에 방임합니까? 방탕한 곳에, 이제 완전히 세상 가운데서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방탕한 곳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그냥 방임해 버려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되는 아이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근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 정도 되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더러운 것을 거기에 뭘 낸다고요?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는 단계까지. 더러운 것을 피해야 되는데, 여러분 똥을 욕심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똥이 더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똥을 막 욕심을 내면 어떻게 돼요? 바울 사도는요 이런 세상 것들, 그걸 전부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막 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하면 되느냐?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면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낸 거거든요. 이런 저주 재앙에서 우리 인생이요 이 옛사람의 구습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배우면 여기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정말로 진리 안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뭘 벗어버리라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행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마귀가 파놓은 이 유혹의 욕심, 이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만,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이게요 틀린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벗어버릴 수 있어요. 드디어 여기서부터 내가요 싸울 수 있습니다. 자, 23절에 그래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특히 마귀가 틈탈 수 없도록 우리가 잠깐 옛사람 옛체질이 있으니까요 분을 낼 수 있습니다. 분을 낸다라는 말은요 옛체질 따라 우리도 모르게 오는 모든 구습을 통칭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잠깐 속아가지고 여기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옛날에 받은 상처,
내가 옛날에 성공했던 많은 성공에 대한 기억,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런 것들요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뭘 탄다고요? 틈을 타니까 해가 지도록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밤에 자기 전에 30분 전에는 하루를 제대로 정리하고 자라. 자기 전에요 여기에 세상 것에 그대로 잡혀 있으면 마귀가요 밤새도록 틈을 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평안하지 않아요.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바라보고 자라고. 제가요 밤 시간 고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 어렸을 때 저는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형 저 이렇게 사이에 끼어가지고 밤에 텔레비전 보다 잠드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텔레비전 보다가 이게 잠드는 게 습관이다 보니까 지금도요 뭘 틀어놓으면 잠이 잘 와요. 사람 목소리 들으면 잠이 확 깨는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이런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는요 들으면 희한하게 잠이 잘 와요. 드라마 듣다 보면 잠이 잘 오고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 시간에 기도하고 자고 말씀 묵상하고 자는 게요 정말 그거 바꾸는 게 어려웠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반드시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말씀 28절에 도둑질하지 마라. 오히려 선한 일로 수고해라.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중요한 결론 나오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옛사람 구습 그대로 계속 쫓아가면요 그게요 해가 지도록 계속 그렇게 옛사람 쫓아가면 나도 모르게 옛 체질, 옛날에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 그대로 쫓아가서 하루를 지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결국은 누가 근심하셔요?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답이요 간단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요 근심하게만 안 해도 승리합니다. 왜요? 성령을 이길 자 없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말은요 성령께서 힘이 약해져 마귀가 들어오니까 걱정이 되고 뭐 마귀가 틈을 타니까 막 그것 때문에 연약해지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꾸 마귀가 건드리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서요 또 이쪽으로 끌려가서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근심 안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우리가요 우리의 복음의 기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우리가 주신 축복, 이거 조금만 우리가요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인쳐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마귀를 자꾸 따라가면 스스로 자빠지는 데는요 하나님이 근심하시죠. 아무리 부모가요 자녀들을 잘 케어하고 관심 있게 봐도 이 자녀가 지가 스스로 아무리 교육을 해도 엄한 데 가서 자빠지고 무너지고 이러면 그때부터는요 부모가 걱정하죠. 그런 아이들을 보고 지적 장애인이라고 하죠.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요 정말 부모의 근심입니다. 사랑하지만 부모의 근심이에요. 왜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항상 위험하죠. 잠시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부모도요 치매가 와서
분간을 잘 못하는 상황이 오면요, 근심거리가 됩니다. 자녀들한테. 성령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놨는데, 나의 것으로 하나님 자녀로 인쳐놨는데, 우리가 계속 허망한데 망령된 것에, 거짓된 것에 분간을 못하고 거기에 자꾸 마음이 끌려가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근심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시기에 바빠요. 우리는 치유 대상자지 응답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에 망령된 것, 허망한 것에서 벗어나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단도리를 잘 하시고요, 깨어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만 향하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알아들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응답을 실제로 이제 체험해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성령께서 나를 보고 근심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인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이 축복 제대로 누리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정말로 새 사람을 이제는 입고 그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사오니, 이번 주간에 정말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축복을 가지고 옛사람의 구습을 이제는 벗어버리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말로 전도자의 삶 제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구원받아야 될 생명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중요한 제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CVDIP 정말로 언약의 여정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남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서 정말로 아버지며 우리의 이 지역 속에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사실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의 그 구습 앞에 묶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쫓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틈을 타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방관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저 방탕에 방임하지 말게 하시며 옛것의 욕심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의 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으로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충만함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로 전도자의 직무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제는 하나님의 의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그 힘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가 틈을 타서 또다시 옛사람에게 묶여 성령을 근심케 하는 정말로 연약한 자, 무너진 자, 치유 대상자의 삶 속에 우리 인생이 속히 벗어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새 힘을 가지고 새 가족들을 온전하게 만들며 치유 대상자들을 치유하며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의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이 축복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 사단에게 잡혀서 무너져 있는 자들을 살려내고 건져내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